안녕하십니까? 신약 성경을 원문으로 해석하는 시간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방식인 말뿌리, 루트, 빨가벗은 몸뚱아리, 줄여서 알몸 원리로 해석하는 거예요. 어떤 낱말을 봤다고 했을 때 그건 활용된 형태지 않습니까? 그 속의 근본형, 기본형을 넘어서서 아주 원형, 근본형,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어원이죠, 일종의. 그런 해석입니다. 어근 해석, 알몸 해석. 오늘 마르코스부터 한번 보려고 하는데, 마르코스는 거의 뭐 이렇게 소문도 안 났고 그냥 뭐 마태복음을 뭐 그냥 압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정도의 인상을 주고, 또 마르코스도 사실 교회에서 설명하는 경우가 폭 적고 그냥 성경 공부라는 명목으로 좀 할 때나 건드릴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물론 그걸 또 압축하면 뭐 상한이 1, 2, 3편 이렇게 돼 있는 걸 묶으면 한 20여 권 되나요? 토라도 5권을 창세기부터 신명기를 한 권을 묶으면 뭐 10여 권밖에 안 돼요. 그렇죠? 구약 성경이. 신약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10여 권 되죠. 그럼 합치면 뭐 몇 권 안 돼요, 이게. 근데 66권이 딱 되니까 절반으로 딱 잘라도 괜찮습니다. 어쨌거나 각 권의 그 30권 안팎으로 이제 줄였을 때 그 처음에 나오는 대목은 굉장히 그 중요해요. 그러니까 서론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는 핵심, 도틈이라고도 할 수 있고, 뭔가 그 글 쓰는 이의 그 공통점이, 그 특성이 첫 부분에, 또한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물론 중간도 이제 그런 흐름을 타고 기록을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만히 따지면은 특별계시를 기록한 성경에 대한 태도, 성경에 대한 첫인상, 성경을 읽는 맛, 성경을 살펴보는 맛, 그런 것들에서 아주 놀라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멋대로 마구잡이로 해석하는 것을 물리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마르코스. 뭐 이거 서양 이름에 뭐 이런 결의 저런 결의 소리들이, 비슷한 소리들이 많이 있지요. 아무튼 마르코스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나라는 일본 글자를 소리낸 일본 글자에 대한 일종의 한글 해죠. 한글 해로서 이걸 마가 그래요. 마가. 로마 카톨릭도 이제 그 아주 변신술이 능하기 때문에 마가, 뭐 누가병원, 뭐 마리아, 이거 다 한국형된 친일주의의 그 한글 어법이에요. 마가, 누가, 이런 식으로. 바오로, 파울인데 바오로, 우린 또 한글에서는 바울. 그러니까 이게 로마 카톨릭 냄새도 나고 쪽발이 냄새도 나고 짬빵이 된 게 한글 성경이니 정신 바짝 차리우시다. 자, 한번 마가복음 1장 첫 문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기가 중요합니다. 읽기가 되고 안 되건 제 말을 이해하는 데서 하늘과 땅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생초보가 이 말씀 듣도록 하니까 따라하세요. 아르헤 투 유 앙겔리우 이에수 크리스투 휘우 투 데우. 뭐를 느끼셨습니까? 꼬다리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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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걸 모음 두 개를 연속으로 해서 한 개 모음을 나타낸다. 한 개 모음 소리, 한 개 모음 글자. 그걸 겨냥해서 이렇게 모음 한 개짜리 모음이라는 음소를, 알파벳을 만들지 못해서 이런 우여곡절을 겪은 게 헬란말 신세다. 굉장히 아주 빈틈이고 약점이고, 사람의 생각이 이 속에 개입된 게 세상 헬라스 글자란 말이에요. 헬라스 말. 이게 성경으로 들어왔을 때 그런 요소에 대해서 물들면 안 돼요. 모든 것은 첫사람 꼬꾸라진 다음에 만물이 부패했어요. 썩은 문드러졌단 말이에요. 언어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런 것 중에 계시 용어로 성령님이 갖다 쓰셨다 할 땐 그런 부패 요소를 일수해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신약 원문을 한답시고 세상 헬라 문학, 헬라에 속한 것을 덥석 자료 삼아서 물들지 않으려고 하면서 받아들였다 100% 날아갑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고, 딴 사람한테 조금 성경을 잘 쪼갠다는 그런 또 소문도 좀 듣고 싶고, 이따위 참 한심한
성경 앞에서 완전히 나 죽었어 하고 철치부심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내 부패한 내가 인간 내가 섞이거나 나서거나 상대방에게 뇌리에 남지 않도록 해야만 싹군을 면합니다. 가짜를 면한단 말입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아무튼 이 글자라는 피조물이 이렇게 아주 그 얄궂은 면이 있으니 아찔해요. 또 이게 어떤 큰 것을 또는 대단한 것을 이렇게 글자 기호로 압축했다 보니까 사람이 좀스러워지기 십상해요. 언어 연구하고 글자 연구 안 되는 사람이 혹해야 되는데 혹한 사람이 아주 드물어요. 그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 그렇죠? 자기 본색, 생긴 대로 논다는 말이 있듯이 그렇게 원문에 대해서도 해야 돼요. 뭐 이거 한답시고 티내고 뭐 아이고 좀 통 크게 놀아야 된단 말이에요. 신령하게 처신하라 그 말이요. 이렇게 꼬랑지가 우우우우우우우 7개나 써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원문에 이런 특성을 말한 사람 본 적이 있소이까? 제가 뭐 제일 처음 했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여기 제일 먼저 쓴 말이 보통 이제 가장 힘주기 위할 수 있죠. 아르헤. 이건 또 왜 큰 글자로 써가지고 부담을 느끼게 하는가? 이 글자를 만든 아이들이 이 원문 성경 여러 사본들을 가지고 편집해서 이렇게 해서 팔았잖아요. 만들어서. 왜? 최초 원본이 없어졌다니까. 누가 감춰뒀는지 불태버렸는지 섭리 가운데 우리 손에 없어요. 그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우린 그 근본 원문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야 돼요. 최초 원본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최초 원본을 어디서 발견했다 해도 눈썹 하나 깜빡하지 말자. 그런 이야기예요. 왜? 원문주의자들이 있는데 거기 빠지면 끝장납니다. 좋죠. 원문을 내세운다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 섭리 가운데 번역을 하게 돼 있잖아요. 구약을 어떤 면에 번역이 섞인 것이 신약 계시라고 할 때 구약과 신약 원본이 없는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보존하냐면 1차 번역을 하게 하잖아요. 번역. 근데 초대교회 때부터 중요한 번역은 다 사라지고 말살시켜서 없어요. 왜? 가짜교회, 특히 역사 가운데 로마 교회가 불가타, 라틴판으로 된 불가타 교회는 전부 다 엉터리다, 틀렸다, 아주 이건 아주 마귀에 속해서 전부 다 그냥 말살시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남겨둔 건 자기네가 딱 보기에 자기네가 얼마든지 약점을 잡고 있고 가지고 놀 수 있다 하는 역분들은 그냥 보통 두고 있습니다. 아니면 아주 극소수 어떤 사람들 쓰는 거 뭐 파괴력도 없고 영향력도 없다고 하는 건 딱 점은 찍어두지만 건드리지 않고 그런들이 해라. 현대 들어서는 이제 그래 니는 다 번역해라. 왜? 이미 세상과 짝꿍 돼가지고 세계 언어 문자를 조율을 해놨걸랑이요. 띄어봤자 벼룩이에요. 라틴이 충분히 어거할 수 있고 또 원문주의자들 다 장악했고 원문 연구랑 방법론 그다음에 그 원문 저번 가지고 각 나라 말로 번역할 때 그 각 나라 말 자체를 이미 손댔고 원문도 손댔기 때문에 니네 그래 원문을 하든 뭐든 다 해봐. 그건 이미 성경이 이미 배교주의에 들어섰다는 걸 간접으로 코웃음치고 있는 거예요. 요거 말하는 사람 없는 얘기 오늘 또 한 가지 개런티를 제가 선사하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줏대 있게 원어 성경도 볼 수 있는 능력을 준비해야 되고 분별력을 성령님께서 지니셔야만 원문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건 저렇게 해석하건 지금 좀 우리가 보듯이 소리로 해석한다 글자로 해석한다 쭉 해서 글월로 해석하는 10가지 구약 한 권 신약 한 권에서 20권을 그렇게 대표되는 성경을 뽑아서 그렇게 연마하는 해석에 접어들고 있는데 우리는 배달교례에서 하는 거예요. 배달교례가 뭔지 모르는 사람 원문 똑바로 공부할 재간이 없어요. 딴 나라 애들이 해놓은 거 그게 똑바른지 그른지 어느 수준인지 자기네 나라 말도 모르는데 딴 나라 아이들이 그 딴 나라 말 들러서 원문을 지지고 볶아낸 걸 어떻게 분별한답니까? 그거 배우기도 버겁죠. 그 나라 말글 배우기도 힘든데 그 나라 말글을 잘 부르는 애들이 속이려고 했든 어쨌든 그렇게 해놓은 그 원문 관련 모든 서책을 놓고 무작정 유학 가서 배운다? 웃기는 얘기예요. 간땡이가 분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분야 유학을 제대로 한 사람은 극소수인 거예요. 극소수. 제대로 한 사람이 없어요. 맛이 가가지고 거짓말쟁이가 됐건 외식쟁이가 됐건 외국에 간첩이 됐건 알지도 못하면서 외국 사대주의가 꽉 차니 본국에 와서 그냥 엉터리 실력도 없고 가짜가 설쳐되는 꼴이란 정말 눈은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거의 그런 사람이 대부분인데 외국에 뭐 몇 년 있다 왔다 하면 권위예요. 그게 대한민국에서는 깜짝 못합니다. 거기다 무슨 하버드를 나왔다 뭐 웨스트민스터 나왔다 하면 그냥 끽소리 못해요. 더 별볼 없는 사람들인데 99.9% 제대로 한 사람은 한국에 오지도 않고 온다고 해도 그따위 식으로 처신하지 않소이다. 따져보세요. 어떤지 우리 주변에 다른 분야는 고사하더라도 신학 분야에서 거의 가다 99.9% 엉망진창이요. 하기 장사하는 자들부터 해가지고 헛소리하는 자들에 이르기까지 그 인생이 얼마나 졸렬하고 가련한지 몰라요. 양심은 얼마나 두근두근 하다못해 타성에 젖어서 버젓이 거짓말로 사기를 칠 수 있을까? 아찔한 이야기 옳시다. 너무 부정하는 얘기를 했다고 보지 마시고 이 공부에 어둠의 권세가 그런 가짜들을 주장해서 서양이건 누구건 이걸 해놓은 것이 대부분이에요. 원문 관련 책은 바른 걸 소개해 줄 만한 것도 찾기가 어렵고 그걸 찾아만 준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소리내고 걔네들이 이것을 문법이면 문법, 사전이면 사전, 주석이면 주석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길러줘야 되는데 그렇게 가르치는 선생은 단 한 명이 없습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는요. 있다면은 그냥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한 교회에 속해서 뭐 선포자면 선포 가운데 그렇게 하고 뭐 그냥 한 교인 중에 한 명이라면 그렇게 혼자 이렇게 새기면서 나가는 정도가 고작일 겁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그만큼 진리는 올바로 진리를 추구하는 어떤 그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으로 섬긴다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은 정말 벌써 구별이 됩니다.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주의하셔야 돼요. 저까지라도 포함해서 누가 어떤 원문을 가지고 얘기한다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냐 가짜냐 무엇이 문제냐 정말 올바른가 모든 방면을 놓고 따져보셔야 돼요. 문사철 서구 문사철 배달결의 문사철 언어문자 역사 사상 철학 모든 방면을 놓고 탐구하셔야 됩니다. 성경과는 믿음 여부는 중생 여부는 교회와는 성경과는 전체에 대해서 그만큼 함부로 배웠단 끝장날 수 있다. 선무당들 엉터리 가짜들이 너무나 날뛴단 말이에요. 모든 분야가 그러하지만 신학과 원문 분야는 더합니다. 더해요. 온 세상이 배교의 시대로 거의 지금 바른 교회랑 바른 믿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하지 않소이까? 사실이 그러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정말 조심스럽게 떨리는 마음으로 확신찬 믿음으로 성령님께 의탁하면서 한 시간 한 시간 낱말 하나하나 소리 하나하나 제가 설명드리는 걸 곱씹으면서 정말 이 사람이 진짜를 말하는 것인가 찾아보고 확인하고 정말 신중히 서두르지 마시고 금방 그냥 속단하지 마시고 들어보시고 살펴보시고 2,000개 이상 올려놨으니까 기초부터 근본부터 주제별로 찾아서 계속 아직도 저는 기초 중에 기초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뭐 기초하는 거 기초 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실력자는 기초를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나머지 그 겉에 나타난 건 저마다 기본기를 끊임없이 연마해 나가면 다 알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소이다. 성경에 무슨 수준이 있고 진도가 있답니까? 하나님 말씀일 따름이지. 이쪽부터 먼저 공부하건 저쪽을 먼저 건드리건 기본기가 돼 있어야 얘기가 되잖아요. 기본기가 뭡니까? 소리예요. 소리. 랑독, 읽기. 그거 안 되면 무슨 어떤 언어理論을 등장시키고 해석의 원리를 말해본들 밑빠진 독이에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헛소리에 지나지 않소이다. 좀 신랄한 표현인데 잘 새기시라고 용기를 얻으시라고 조급하지 마시라고 저도 뭐 많은 방법 중에 뭐
한 가지를 지금 설명드리지만 이 한 가지가 모든 것들을 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바라면서 같이 나누는 중에 있습니다. 쓸데없이 누구를 뭐 하는 걸 뭐 비판하고 뭐 그걸 뭐 해방 놀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가는 길을 분명히 하자 말이죠. 진리는 어떤 면에 독선인데 진리는 하나로서 타협이 없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는 경우 말입니다. 우린 그쪽에 지금 오직 육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성령님을 쫓아서 하는 그런 공부가 되기를 바란단 말입니다. 그럼 바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바른 성경관을 지내야 돼요. 구원이 분명해야 돼요. 그런 것이 안 돼 있으면 특히 교회관이 분명한 사람이 돼야 돼요. 어중떠중이 뭐 그냥 뭐 배우겠다고 야단 법정 낸다고 그 배울 만한 조건이 돼 있냐? 아니올시다예요. 근본 여러 방면을 갖춰서 또 한 번 정말 자기가 혹시 건방지진 않나 빵꾸난 빈틈은 없나 이런 걸 끊임없이 다독거리면서 한 발짝 한 발짝 떼어 나가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오늘 아무튼 지난 2시간은 이제 마태복음에 있는 것으로 하다가 너무나 마태복음 많이 했고 해서 중복된다고 해서 제가 마르코스 유한겔리온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세 번째 시간이지만 마르코스가 준 첫 번째 시간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아르헤 투 유한겔리오 예수 그리스도 휘유 투 네우. 혀꼬 부리지 마세요. 우리말 하듯이 편안하게 읽으시면 됩니다. 읽는 정통법이 없어요. 성경 계신데 하나님 문자인데 세상 헬라어랍니까? 이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에게 주신 것이 현대 저쪽 그리스 사람 거도 아니에요. 믿는 사람 거예요. 똑바로 믿는 사람. 올바른 믿음의 고백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명확한 사람 겁니다. 이거. 단 은사를 주셨고 이것을 공부하도록 나를 부추기셨는가 부르셨는가 하는 것을 늘 따져야만 합니다. 아니면 시간 낭비고 사람 망가집니다. 괜히 딴 걸 했어야 되는데 이거 한다고 깜짝거리다가 단 소리 읽기라도 제 설명해 드릴게 한동안 이렇게 해두면은 어떤 사람이 됐든지 단박에 알 수 있을 만큼 분간이 될 수 있을 만큼 왜? 원어 방면엔 더 사탄의 역사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연구 분야, 신학 분야엔 조금 그래도 뭔가 여기에 전력한다는 사람이 다가설 텐데 그만큼 가짜가 된다면 파괴력은 심각하니까 우리 정리하셔야 돼요. 딱 봤을 때 벌써 소리가 자, 그럼 우리 한번 헬란말 그런 면에서 음소 이른바 알파벳을 한번 발음을 그 글자의 이름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베타, 이오타, 카파, 람다, 뮤, 그시, 오미크론, 피, 로, 시그마, 타우, 윕실론, 피, 히, pc, 오메가. 이런 정도 하면 뭐 상위 클래스예요. 이런 원리로 발음하지 않고 엉성하고 뭔가 발음은 별별 없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사람은 엉터리니까 아이야. 두 번 다시 바라보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따라 하는 게 중요해요. 듣기만 한 사람과 흉내내는 사람 하늘과 땅 차이 납니다. 처음부터 잘 할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제가 하는 알파 그러면 이미 그 알파 하나 하는 동안 신약 원문 성경 헬라 성경을 다 한번 독파했다. 읽었다. 해석했다. 그렇게 확신하십시오. 용기를 드리려고 뻥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이 그래. 지금 저도 가장 어려운 게 알파벳이고 아직 알파벳을 잘 몰라요. 따라하세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베타, 이오타, 카파, 람다, 뮤, 그시, 오미크론, 피, 로, 시그마, 타우, 윕실론, 피, 히, psi, 오메가. 아까랑 조금 아마 다른 걸 느끼셨을 거예요. 이렇게 그냥 요 부분 딱 표시해뒀다가 그냥 연락에 그냥 하십시오. 제가 용기를 드리려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암기하지 마세요. 소리 꽝꽝 치고 까먹으세요. 소리를 꽝꽝 쳐야 잘 까먹은데 어영부영 소리 내고 요거 글자의
찔찔내는 사람은 지워지지도 않아. 이게 깨끗하게 지우시려면 큰 소리로 꽝꽝 따라하세요. 글자 안 봐도 돼요. 요 이름을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거니까 요거 빼고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네타, 이오타, 카파, 람다, 미, 뉘, 크시, 오미크론, 피, 로, 시그마, 타우, 입실론, 피, 히, 푸시, 오메가. 좀 천천히 좀 읽어주시지. 외우지 못하게 하려고. 언어는 외우는 게 아니에요. 어학은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소리 내는 거예요. 소리 내. 그리고 까먹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은 돼요. 읽기가 돼. 그러니까 이게 자음 하나에 모음 하나 붙여서 읽는 거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기초 동영상을 꼭 읽으세요. 그래서 알파, 베타 요거 자음, 모음 붙여가지고 낭독에 조금씩 자신감이 생기면 흥미가 생겨요. 요거 좀 할 수 있겠는데 그런 경지로 큰 소리로 내세요. 제가 하려는 대로 읽는 방법이 거기 있으니까 그거하고 지금 이거 서의가 됐든지 해석이 됐든지 그냥 한글 개혁성경 펴놓으시고 들으세요. 들으라니까요. 그러면 돼요. 건성하지 말고 집중. 풀어지지 말고 끈기 있게. 외우려고 하지 마요. 잘하려고 하지 마. 딴 사람보다 날라고 경쟁하지 마십시오. 써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살라고. 내 믿음이 진짠가 가짠가.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시나. 나를 향하신 거 하나님의 뜻이 그냥 그렇게 알면 돼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시작이 반이에요. 더 이상 어떻게 제가 일러줍니까? 시작이 반이니까 이미 절 만난 순간 반은 된 거예요. 뻥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아직 우리가 이게 현찰이 아니고 어음이다 보니까 이거 손에 뭐 쥐어지는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는데 이 사람 괜히 우리 용기 주려고 우리를 포로로 잡으려고 이런 말 하나? 이게 지금 원어 기초 강의에 쓰는 표현들인데 그러면 직접 오프라인에서 배우고 싶은 사람들 있으면 한두 명, 좀 많으면 두세 명 모으세요. 그리고 세계 최고의 강좌라고 생각하시고 최고의 대우로, 최고의 자세로, 최고의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어요. 너무 수가 많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이거 짧은 동안에 끝장을 보는 아주 세계 최고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으로 이거 배우고 싶은 분들은 욕심 다 버리고 포기하고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성경에 대한 태도가 분명한가? 혹시라도 내가 무슨 욕심과 목적이 좀 지나치는데 그런 다 배우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 원문을 배우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만나보고 할 수는 있어요. 통 크게 공부하셔야 돼요. 생명을 바치는 공부가 돼야 돼요. 찔끔찔끔 뭐 그냥 세계 최고 우리 한국 최고의 어떤 쪽집게 일타 강사가 있으면 그 사람들 곱하기 100배 그런 심정 영육간에 그런 자세로 공부하는 마음이 있으면 연락하세요. 제가 따져보고 제 시간형편 보고 또 하나님이 써주시나 그 댐댐이 보고 전력 투구할 수 있어요. 한 명이 한다고 해도. 근데 아무한테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또 제가 뭐 점쟁이도 아닌데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고 알겠습니까마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을 만나보았지만 꼴이나 잃은 사람은 몇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쉬운 방법, 이렇게 짧은 동안에 신학 서적 살 필요도 없어요. 웬만한 기본 서적 몇 권 외에는 신학 전반에 걸친 책들 말이에요. 그런 공부해야겠다. 단순히 우리 무슨 성경이나 신학에 속한 공부가 아니고 중세 저기 유럽에선 7과목을 인문학에 속한 걸 기본으로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언어학부터 해서 저기 천문학에 이르기까지 그런 정도를 넘어서는 공부를 왜? 배달결이기 때문에 우리 훈민정음의 원리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원리를 깔고 나가는 공부에 단 성경을 뭐 엉터리도 보는 성경 내용을 많이 알면은 좋아요. 그 다음 뭐 난 어떤 신학을 했다 어떤 교회 속했다 그거 고집 부리면 안 돼. 저는 이제 정통신학을 한 사람이잖아요. 총신 합신 이제 구경 다니는 사람인데 총신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당동 말이에요. 아이고 근데 전 거의
독학하다시피 했고 신학 그거 한 자체가 성경 배워서 하나님 잘 알고 섬기고 싶은 그 심정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왜? 말씀이 예수님이 그거 이상은 알려주신 게 없으니까. 근데 교회랑 신학 보면 엉망진창이니 그냥 조용히 지내면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그동안 공부한 거 정리해보고 또 우리 교우들 또 더러 아는 분들과 이 진리의 말씀으로 멀리 가까이 사귀는 것에 즐거움을 부리고 이렇게 지금 4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2020년 3월 12일부터 또 중간에 한 번 이거 다 날려가지고 다시 올리느라고 또 했는데 지금 2천 수백 개 올려놨어요. 원문이든 뭐든 아무튼 그냥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기에 초점 맞추고 뭐가 올바른 성경관이고 올바른 성경 해석이냐 여기에 초점 맞추고 하는 중이에요. 제 홍보를 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죠. 알파벳이 중요합니다. 그런 소리, 그런 뉘앙스로 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만 두십시오. 소리를 모르는 사람이고 소리를 깊이 고민한 흔적이 없는 사람은 선무당입니다. 아르헤 투 유앙겔리우 예수 그리스도 휘우 투 네우. 자, 우자가 7개 있다고 했고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에는 어떤 게냐 이게 아르흐에다가 에가 있어요. 뭘 말하냐면요. 어떤 단어든 대갈통 부분이 있고 몸뚱아리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꼬랑지 부분. 이런 낱말들이 많아요. 보기 들어서 이런 에고 같은 건 변하지 않아요. 이두라는 낱말도 변하지 않아요. 호스도 이거 변하지가 않아요. 대갈통 꼬랑지가 없단 말이에요. 물론 이거 자체를 따지면 있는데 요 낱말 자체 앞부분에 뭘 더 추가한다거나 뒤에 어떤 변형이 없단 말입니다. 이게 이런 몇몇 단어들을 빼고는 대갈통 부분 몸뚱아리 요게 핵심입니다. 핵심. 그 다음 꼬랑지. 이건 참 기초부터 설명해야 신바람 나는데 아무튼 잘 새기고 이거 마친 뒤에 복습하면서 음미를 꼭 하십시오. 어떤 단어가 됐건 어떤 말덩어리가 됐건 이렇게 세 부분으로 세 덩어리로 돼 있어요. 이걸 알고 읽어야 돼요. 어떤 단어들은 대갈통이랑 몸뚱아리만 있고 어떤 건 몸뚱아리랑 꼬랑지만 있고 어떤 건 몸뚱아리만 있고 여기 몸뚱아리가 이른바 말하는 어간이에요. 스템. 줄기라고요. 요거를 이건 지금 뭐냐면 뭔가 여기 변형으로 사람들이 빗대면 옷을 입은 사람이야. 옷이라고 하는 요소가 액세서리가 여기 있는 이걸 다 떼버리고 옷 다 벗기고 모욕하기 위해서 샤워기에서 다 빨가벗은 몸뚱아리 알몸. 알몸은 뭐라고 하냐면 일본 말로 어근, 말뿌리, 루트.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를 할 때 어떤 걸 공부하냐면 꼬랑지를 1번 타자로 완전히 그냥 소리로 달달달달 동시에 또 대갈통에 대한 것도 헬라말은 또 이제 또 그런 언어마다 대갈통이 딱 해서 몸뚱아리랑 합성 단어가 됐건 몸뚱아리를 꼬랑지랑 관련해서 어떤 시간을 나타내는 이런 대갈통 요소들이 있어요. 요거요. 대갈통 꼬랑지를 어느 만큼 감이 들으면 나머지는 몸뚱아리밖에 없잖아요. 그런 차례로 공부하지. 아니 이런 거 카타수키아스 이거를 공부한다고 할 때 또 헤토이마사트 이걸 한데 이걸 어떻게 할 거면 이거 한다고 뭐 파싱한다고 서구 이분법 분석 원리를 하고 하는 건 웃기는 얘기예요. 소가 뒷걸음치면서 파리를 잡았다는 방식이에요. 어쩌다 뭐 파리 한 마리 어쩌다 기적처럼 잡을 수 있겠지만 갈치자가 되고 엉망진창이에요. 파싱은 소가 뒷걸음치는 거다. 오늘부로 지금 생각난 김에 그냥 못을 받겠습니다. 그 방식으로 할 겁니까? 엉성한 소리지만 확신도 없지만 큰 소리 그냥 그 사람이 이미 하산길에 들어선 사람이에요. 시작이 반이라고 했잖아요. 겉보긴 천리길이지만 한 걸음부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힘이 나지 않소이까? 힘이 나요. 하늘이 무너져도 뭐라고요? 솟아날 구멍이 있잖아요. 형편이 힘들어요?
태산이 높다 하되 뭐라고 그랬어요? 그 뒤에 하늘 아래 묘이로다. 하늘 아래에 있는 산이에요. 제 아무리 태산이 높아도 최고의 산도 하늘에 비하면 이건 별 볼일 없다는 거야. 등등. 우리네 속담 힘주는 속담이 많아요. 부정적이고 빌빌싸고 하는 거 없어요. 신바람 나고 우리 막 그냥 깨우치는 막 바늘 같은 채찍 같은 그런 따가운 말이 많이 있지. 삼삼한 겁니다. 다 이거. 모든 결에 그런 뭐 좋은 그 속담들이 다 있죠. 근데 배달결은 최고의 언어 문자이기 때문에 최고의 속담이라 확신한단 말이에요. 저는. 예? 시작이 반이에요. 이 말 반대하는 사람 있어요? 못 믿는 사람 있냐고요? 지금 절 만난 분들은 있죠. 아이 뭐 이 말 자꾸 하면 또 잔소리 한다고 하는데 뭐 어차피 말뿌리 알몸 빨가벗은 몸뚱아리 공부하는 건데 이런 몸뚱아리도 아닌 이걸 베껴놓은 그 공부로 들어가려면 꼬랑지부터 소리내고 대갈통 소리 알고 동시에 이제 글자 알면서 어떤 생판 처음 보는 대로 딱 볼 때 이게 요만큼이 몸뚱아리 아닌가 하는 시각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조금씩 이제 해석도 이제 연습해 보면서 요거보다 더 근본인 빨가벗은 몸뚱아리인 어근, 어원을 담고 있는 그 소리 글자, 그걸 들어가면 이 사람은 학자예요. 학자 반열이에요. 공부에 이제 제대로 들어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 다 몸 푸는 거예요. 예비 과정이에요. 예비 과정. 예? 본과의 첫 시간은 바로 이거 알몸, 빨가벗은 몸뚱아리가 뭐냐 들어가는 게 시작이고 끝이 올시다. 끝이 시작이고 시작이 끝인 건 이미 예수께서 빗대서 말했지 않습니까? 계시록에 보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는 말이 몇 번 나오잖아요. 그렇죠? 알파이시고 오메가이시잖아요. 알파라고도 하시고 오메가라고도 이렇게 비유로 하셨어요. 예수스 그리스도스 자신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자신의 본질을 그렇게 헬란 말로 했잖아요. 알파, 오메가. 이걸 읽어야 되잖아요. 소리로 합니까 이거? 언어는 소리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거 말하지 않는 사람은 다 사쿠라예요. 사쿠라 꽃 벌써 지고 그 꽃잎 잘라진 거 뭐 쓰레기만 남잖아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군사정권 지나면서 과도기 때 그 김대중 정권 때부터 몰래 전국에 그냥 보이지 않게 나무를 심은 게 벌써 97년 지금 몇 년입니까? 27년 됐어요. 온통 그냥 사쿠라로 도배하고 있잖아. 사쿠라 제가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쪽발이들이 사쿠라 꽃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쪽발이 나라도 이렇게 사쿠라가 전국을 도배하진 않아요. 언젠가 이제 이 신학교 학생 중에 이제 배운 사람이 기억 권아무이라는 사람인데 이제 일본에서 뭐 사역하던 사람인데 언젠가 이거 오사카 어디에서 여기 오셔가지고 봐야 그 사쿠라의 진수를 본다고 한 번 오라고. 난 외국 가는 거 특별한 거 아니면 싫어하니까 그때 그 후쿠시마 그 뭐 그런 핵 뭐 나오는 거 전이었죠. 근데 안 갔어요. 제가 동물 식물 다 좋아하는데 사쿠라가 이게 97년부터 이거 뭐 심어지더니 엉망진창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정말. 예? 우리나라 꽃은 무궁화 꽃이요. 최고의 꽃은 소나무라. 예? 대나무든 물론 빠질세라. 아니 이런 정말 최고의 자연과 최고의 언어 문자 문명 6천년 문명사의 최고의 결례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냐고요. 빨람 그거 정말 사쿠라 필요한 데 빼고 다 그냥 소나무 대나무 무궁화로 그냥 좀 도배를 쓰면 좋겠다고요. 좀 이거 심각한 나라 이거 지금. 예?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이 나라에 그 일본 피를 받은 사람이 적지 않게 있다는 썰 있지 않습니까? 예? 100명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예? 상당한 수가 있다는 썰이 있어요. 10명 중에 한 명, 20명 중에 한 명은 일본 사람이 피를 받은 사람이 아닌가? 뭐 이런 매국노 같은 친일 분자는 억수로 많고
믿는 사람 중에 더하되면 더할 정도고 옛날 일제 때 목사 장로들이 신사참배했잖아요. 사실 그리고 이 친일파로 북한에 있다 이제 6.25 뒤에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또 친매파로 된 사람들이 신학한 사람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압도적이에요. 미국 쪽이든 저쪽 자유주의 신학 독일 쪽이든 그렇습니다. 위험한 거예요, 이거는요. 딴 나라를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줏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줏대가요. 정체성이, 주인의식이. 그런 거 없으면 성경이 우상이 돼버려요. 왜? 바른 선생한테 배우는 건지 똑바로 배우는 건지 알 수가 없거든요. 다수가 그런 4대 앞잡이가 믿고 신학한다고 하면 거기 가서 배우면 어떤 사람 되겠어요? 끝장나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경고했어요. 싹군이 엄청나고 적그리스도가 무지하게 나와 있다고 이미 성경 기록 시대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답니까? 새끼치지 않았겠어요? 사탄의 꼬붕들인데 이런 거 생각할 때 정말 끔찍하고 정신이 부리번쩍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낱말을 딱 볼 때 이제 몸뚱아리 아르요 바로 여기 아르가 몸뚱아리입니다. 빨가벗은 것이 아니고 타우가 몸뚱아리예요. 뒤에 있는 건 뭐겠어요? 꼬랑지잖아요. 이렇게 읽고 쓰니까 여기 몸뚱아리는 앙겔리가 몸뚱아리. 그럼 윤 뭐예요? 앞에 썼으니까 먼저 오니까 우리끼리 은어로 약수니까 대갈통이잖아요. 이건 뭐예요? 꼬랑지잖아요. 이걸 왜 읽었다고 유앙겔리오 외워가지고 국 끓여 들겠습니까? 에? 바쁜 세상에 할 일 많은 세상에 읽고 그냥 까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처음엔 귀를 쫑긋하고 읽고 그 다음에 눈을 부릅뜨고 읽고 예? 입으로 소리 내란 말이에요. 귀 쫑긋 눈을 부릅뜨고 불삼지를 켜고 이걸 보면서 유 앙겔리 유 이렇게 무식하게 유 이게 대갈통 암기하지 말라니까요. 앙겔리 우 그냥 그렇게 처음에 이거 자음인지 모음인지 이거 발음 내기조차 그런 과정 피나는 과정 하셔야 돼. 쉽게 공부하면 쉽게 없어지고 값어치가 없어요. 지금 이런 강의는 부르는 게 값인 강의예요. 자본주의 시대에 자본주의로 표현하면은 만약에 이게 사회주의 공산당이라면 죽기 내기로 하는 거예요. 우리 결의와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라오 동무 목숨 걸고 하라고요. 막 그냥 저기 아랍아이들이 몸에 그냥 폭탄 들어오고 폭탄 테러 하잖아요. 그냥 못 말려요. 얼마나 그 자기 결의를 사랑하는 것에 세상으로 세뇌됐다고 누가 이제 코웃음 칠지 모르지만 그건 우리가 그 나라 사람이 아니고 그 형편을 모르니까 함부로 입으로 그렇게 콧방에 끼는 거 아닙니다. 물론 우리 성경 볼 때 그건 바른 건 아니죠. 바른 건 아닌데 얼마나 학대를 받았으면 다른 거 뭐 힘도 없으니까 이 폭탄 걸머지고 너 죽고 나 죽자 하잖아요. 결세대라고요. 세상 일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데 얌체같이 해요? 살랑살랑? 이 공부 정말 많은 사람한테 도움이 되면 여기 후원도 좀 하세요. 후원도 좀. 제가 이거 뭐 돈벌이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후원은 여러 갈래가 있어요. 직통으로 실시간 시간 정해놓고 또한 종류별로 해서 이런 실시간 직접 강의 실시간 방송할 수 있도록 누가 그런 거 딱 마련 좀 해주지 못한답니까? 방송실 하나 마련하면은 제가 그 뭐 이름 날리고 뭘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를테면 그렇게 억만금을 들이고 공부하는 사람이 잘 배우게 돼 있어요. 공짜로 배우면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그런 뭐 장난치는 원어 공부가 아니에요. 전 이거 지금 목숨을 건 정도가 아니고 교회 개혁 정도가 아니고 제 자신이 살기 위해서라도 내가 정말 똑바로 배워왔는가? 내가 배운 그 성경이 뭔가? 제일 저는 존경하는 사람이 장 깔뱅 개혁을 마무리하고 정리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 사람 장 깔뱅.
깔뱅이를 맹렬하게 저는 뒤지고 이 사람이 정말 헛소리한 거 있나 없나 해서 찾고 있는 중인 사람이에요. 50년 가까이 지금. 그 사람 능가하는 신학자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제 아무리 뭐 난다긴다는 성경 도사의 한국만 해도 무수히 많은데 그건 뭐 거론의 값어치가 없어요. 신학자가 됐건 뭐 10만 명 교회 뭐 세웠다고 해건 별볼 없다니까요. 저랑은 성경 말씀을 똑바로 알고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이때가 어떤지 어떤 때인지 때를 값주고 사고 십자가를 걸머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뒤쫓는 그것에서 정말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들 상관이 없어요. 그냥 성경 말씀을 힘입고 그렇게 하루하루 한 발짝 한 발짝 하는 처지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이 이걸 지금 듣고 보는지 모르지만 제가 막말을 하고 너무 거친 표현하는 것이 죄송스럽지만 용기를 드리려고 힘있게 공부하시라고 정말 아주 목숨 내놓고 죽게 다 맡기고 그냥 자기 포기하고 늘 이 공부를 하시라는 그런 용기 있는 웬 이 공부를 끝까지 가는 사람도 많지 않고 그냥 첫 이거 동영상 녹음 그냥 맺혀보고 콧방에 끼는 사람이 널려 있어요. 그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제 개인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저도 배운 걸 하지 배우지 않은 걸 할 수는 없잖아요. 수많은 책들 원문 관련 책이건 신학 관련 책이건 누구만큼 보고 고민해 본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에요. 성경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토시 하나라도 구약 성경부터 지금 현재 새 한글 성경이라는 그 인터넷 전자 성경까지 고민하면서 살펴오고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유명한 설교가들, 유명한 신학자들, 세계적인 신학서적, 원문 관련 사전 누구만큼 다 고민해오고 있는 사람이에요. 단 중요한 건 배달결의식으로 가르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소리원리로 가르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고 배달결의 후민정음 그 원리로 이걸 말하는 사람이 없고 배달결의 문사철 우리나라 언어문자 배달결의 역사 배달결의 사상으로 원문을 접촉한 사람이 없어요. 자유주의자가 됐건 보수파가 됐건 나가서 서양 문사철까지 섭렵하면서 이 공부를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소이다. 다 그냥 사대주의 노예 근성으로 그냥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 않은 사탕발림 정도 그냥 대충 뭐 옳은 건지 그런 건지 맛보고 한다는 척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안 돼요 그건. 자 각설하고 자 이거는 예수까지가 이게 몸뚱아리예요. 꼬랑지. 요건 뭐 반쪽 정도 잘라지는 것 같은데 크리스트가 이게 몸뚱아리 꼬랑지. 자 구별해서 읽을 수 있겠죠. 아르흐 트 모음 자음만 된 건 의자래 모음 붙입시다. 우리나라 모음밖에 없는 의자 세 개 특허요 이거. 유 대갈통이죠. 좋다는 뜻이에요. 잘한다. 뭐 앙겔리 뭐죠? 몸뚱아리. 꼬랑지. 단어의 그 3요소 대갈통 몸뚱아리라고 하는지 중요한 핵심은 몸뚱아리에 있다. 요 몸뚱아리 자체가 알몸일 수도 있지만 알몸이 아닌 경우들도 많으니까 이것에 대한 빨가벗은 몸뚱아리는 뭐지? 그런 데까지 나가면 이 사람이 이제 홀로 서기 시작하는 사람. 혼자 연구 충분히. 왜? 그쯤 됐으면 문법이라는 개념도 알죠. 사전 렉시콘이 뭔지 콩코르단티하고 뭔지 이것도 알잖아요. 그렇죠? 해석 강독이란 건 어떻게 하는지 서기는 뭔지 주석은 뭔지 설교는 뭔지 그런 것도 조금 맛본 사람이 이 알몸을 빨가벗은 몸뚱아리를 공부하는 학자예요. 학자. 그런 학자 전 한국에서 본 적이 없어요. 원문 분야가 됐든지 어떤 분야가 됐든지 없어요. 없어. 옛날 분들은 다 돌아가시고 모르겠어요. 우리 언문 더 중요한 건 우리 한문을 모르면 그건 국물도 없어요. 서양의 놀이개 지나지 않소이다. 이 땅 자체가 언어 주권이 없잖아요. 한글부터 이게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닌데 우리 건 다 없어졌는데 언어 주권이 없는 언어 식민지예요.
어느 식민지 모든 방면의 식민지인데 식민주의를 착각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서양의 어떤 큰 손이 돈을 쥐고 좌지우지하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왜? 말글로 속아 넘어가서 알 수가 없으니까. 이 말로 속이는 걸 잡아내기 위해서도 우리 배달결의 문사철을 아셔야 합니다. 일반은총이에요. 일반은총으로 속이는데 모르면 성경을 똑바로 배우는 건지 똑바로 가르치는 건지 잠꼬대 같은 삶을 환상 속에서 그냥 살다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서운 얘기 올시다. 휘 아들의 말에 우, 그 다음에 트, 우 알죠? 이제 때 이거 뭐 쉽네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뭐 문법도 없고 진도도 없고 뭐 암기할 것도 없고 따지고 자시고 할 거 없다고 그랬잖아요. 소리치고 까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소리가 점점 익어간다고 여기에 놀라운 거예요. 예? 우리나라 그 김치 깍두기 겨울 김장 푹푹 익으면 얼마나 정말 설명 안 되는 그 맛이 나오잖아요. 그거 그 패스트푸드라고 하는 그 서양의 그 쓰레기 식품 말이에요. 그거 먹어서 사람이 머리가 맑아지겠고 바른 마음이 생기겠냐고요. 된장 고추장을 먹어야죠 그냥. 이건 바로 된장 고추장 김치 깍두기 방법이에요. 뭐 서양 거 좋은 사람은 거기 가서 배우세요. 나중에 결산의 날 예수께서 물으실 때 뽀록 나면 어떡할 거면 야 너 잘못했다면 그땐 다시 되돌이킬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회개가 없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우되 알아보고 살펴보고 똑바로 자기 자신부터 그렇게 내가 정말 이거 배울 처지냐 이거 배우지 않으면 성경교사 자격이 없어요. 전 그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완성하라는 말이 아니야.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원어 선생이 어떤 정도인가. 그 사람만큼 책도 안 보고 고민 안 했을지라도 판단을 할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함부로 판단하고 따지라는 것이 아니라 탁 들었을 때 이 목사 이거 설교하는 게 맛이 이상한데 알아봐야 됩니다. 내가 몰랐으면 내가 회개하고 배우면 되고 내가 본대로 이 사람 문제 있으면 그 걷어 치워야 될 것 아닙니까? 함부로 청빙하는 거 아니에요. 함부로 아무 설교나 듣는 것이 아니라고요. 배려요. 배려. 성경 보세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그거 조심 또 조심하라고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가 널려 있는 것 아니냐고요. 싹꾼이라고 그래 그런 걸 싹꾼. 예? 바리새인 돈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싹꾼. 하나님 말씀을 비틀어요. 양의 탈을 쓰고. 신자 중에도 가라지들 천재 아닙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짜인데 믿는다 하고 교인이라고 하니 이거 정말 예? 쪽승어 많으면 그게 정통이고 진리예요? 가방줄만 길면 진리고 정통이냐고요? 영어는 샬랄샬랄한데 원문에 원자를 모르면 우리 앞에서 주름을 피지 못합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며칠 전에 올린 그 영어 공부 원리 14강까지 했는데 영어에 한 맺힌 분들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건 외국어를 하자고 원문 하는데 도움되자고 한 건데 거기다 이제 이름을 그렇게 부제로 붙였어요. 영어 공부 원리. 그렇게 영어의 원리를 공부하는 방식을 말한 사람이 없어요. 뭐 조금씩 어느 부분은 비슷한 말 한 사람들도 덜어 없지 않지만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이렇게 그냥 이건 우리가 지금 원어, 히브리, 헬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의 모든 것을 같은 원리로 짧은 시간에 기회만 되고 해야만 할 때는 금방 이미 정복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읽기만 되면 나머지는 없다는 얘기예요. 시간 문제예요.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정도에 따라서. 그런 원리니까 제가 표현한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술렁술렁 지나가더라도 어떤 대목들은 잘 하고 살붙여가지고 다른 책 찾아보고 고민해 보십시오. 다 이게 그러고 성경 이야기지 딴 얘기는 전혀 안 해요. 지금 이렇게 낭독으로만 한 거지만 다 이게 성경 해석의 원리가 지금 끼어 들어가고 있고 제 성경 해석의 신학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경관의 원리도 물론 들어가 있고 제가 왜 이 땅에 이렇게 믿음으로 살도록 하셨나는 그런 고백까지도 들어가 있는 표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눈을 불끈 뜨고 헛소리냐 참소리냐
뻘소리냐 생명에 속한 소리냐 우리 그렇게 알아먹어야 되겠어요. 한마디만 하고 맞춰야 되겠네요. 마가복음 1장 1절이 봐요. 아르헤 근원 처음이 근본이 시작이 뭐에 관련된 거예요? 그것에 속해 있는 거. 그거 타우가 어떤 큰 것을 대표하는 음소 얘기예요. 그거 이게 무슨 글이든가 뭐 정과하는 사람 그건 다 벌써 다른 말이 섞여 있는 피곤한 얘기. 그거 그래 그거 말이야 그거. 이걸 헬라 아이들은 타부자로 쓴 것뿐이에요. 일종의 대명사예요. 그것에 대해서 처음이라니까 시작이에요. 시작 근원 근본 타우가 뭔데 요거라니까. 유한겔리오 뭐예요? 복음이 쪽팔리면서 전이가 그냥 새뜸. 그러면 우리는 좋은 알림 좋은 소식 너무나 말이 길어. 새뜸 새 언약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언약이 이거 안에 다 말씀 복음인데 새뜸 좋은 알림 좋은 소식 유한겔리온. 유한겔리온에 속한 첨이라고 하잖아요. 근본 형이 학에서 하지만 형이 상 학에서 이게 그래서 철학 용어도 되게 아르해 아주 그 근원 아주. 근데 또 그냥 설명하잖아요. 새뜸이 뭔데 이에수스 거잖아요. 딴 사람 게 아니고 이에수스 거예요. 이분은 누구야? 크리스트. 예수가 바로 이건 동격이다. 우가 다 이게 같다는 거야. 이퀄에 이퀄. 또 휴 누구야? 아들. 누구 아들? 때 하나님 신. 마태복음에 갑자기 생각나는데 휴 다비드 휴 아브라함. 여기는 그리스도 휴 투 때우 하나님 아들 아닙니까? 어떤 게 세요? 다윗 아들 하나님 아들이 셉니까? 아니면 그 신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셉니까? 마가복음이 이게 통이 커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성경 있죠. 정말 얘기하려면 있죠. 지금도 떠오르는 게 많지만 시간에 쫄려가지고 제가 지금 그러는 건데 마태복음 1장 1절이잖아요. 휴 다비드, 휴 아브라함. 아까는 뭐랬어요? 휴 투 때우잖아요. 다윗과 아브라함이 이게 마태의 그 통이 커요. 마가복음의 스케일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 들어봤어요? 지금 저도 처음으로 공개하는 말이에요. 휘우 투 네우. 휘가 누군데 여기 지금 앞에 예수스 크리스토스가 휘우라고 하잖아. 아들이 뭔데 그거 요트는 아르의 트인데 요건 아들의 트예요. 그러니까 공동 대명사 같은 거라니까 이게 좀 관사이잖아요. 근데 뒤에 보니까 때예요. 트가 누구예요? 때 아니야 때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모르면 유한겔리온이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자는 그것에 관련된 최초 아주 근본 영원 가운데 처음 창조 역사 가운데 처음 계시 역사 가운데 그러니까 영원부터 창조의 가장 근본에 대한 걸 지금 마가복음 전체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마가복음 졸로 보십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크리스토스가 깔려 있는 그러한 유한겔리온에 속한 처음이란 말이에요. 처음. 더 이상 제가 오늘 마가복음 드렸어요. 마가복음의 아주 최고 책이라는 거 살펴보세요. 마태랑 관련해서 요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이 책을 그렇게 해석을 일관되게 하고 핵심으로 부여잡고 네 권의 복음서가 있고 신약이 27권이지만 어떤 것인지 무한히
사색하면서 계시 의존해서 말씀을 풀어 밝혀보시라고요. 고맙습니다.